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뒤에는 그냥 좋았더라. 심히라고 하는 내용은 없고 단지 좋았더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말씀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작품으로 만드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만 작품인 것은 아니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다 작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특별히 오늘 저는 작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피조물과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좀 격이 다른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은 상품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람이 작품에서 상품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 가격이 매겨집니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죠. 이 사람은 학교에서 성적이 몇 등, 이 사람은 점수가 몇 점 이렇게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각각 자기 자신에게 가격이 매겨지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격을 경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 사회가 가격을 매겨주면 교만해지게 되고 이 사회가 나를 싼 가격으로 가격을 매겨주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작품이었던 사람이 상품으로 전락해서 상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좋은 가격이 매겨지기를 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비싸게 가격을 매겨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행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가격이 내가 노력한 만큼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열심히 밤을 새면서 잠도 못 자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열심히 하루하루 정말 성실하게 사셨어요. 그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점수를 매기면 그나마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시험 결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성실하게 공부를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격을 매기지 않잖아요. 그냥 점수가 몇 점 나왔냐, 그거에 따라 그 점수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루하루 정말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셨는데,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그런 삶을 보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마를 벌었느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오늘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그게 인생의 불행인 거예요. 그런 상품의 인생을 살다가 작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오늘 말씀의 면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나는 상품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 상품에 내가 더 좋은 점수, 더 좋은 가격,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정말 분투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었고, 그것이 나에게 사실은 말할 수 없는 불행이었다.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잠 못 자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품 인생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 작품 인생이 되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품은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상품으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상품으로 우리가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작품만 인정을 받습니다. 상품은 취급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굉장한 삶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자, 세 가지인데, 첫째,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았겠어요. 굉장한 평가를,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삶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이런 굉장한 평가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섰는데 하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신다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삶, 즉 불법을 행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상품은 뭐가 상품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매겨진 게 상품이에요. 작품은 뭐가 작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매겨진 게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비싼 값을 매겼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상품이 비싼 값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비싼 값으로 가치가 매겨진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해가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거예요. 그 밖에 다른 삶은, 그것이 아닌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가격에 인정을 받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건 그냥 상품, 이 땅에서의 상품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세상의 상품의 삶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당신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어요? 물어보니까 메뉴판의 가격을 안 보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뭘 입어야 사람들이 날 보고 저 사람 괜찮게 사는구나, 잘 사는구나. 내가 오늘 월요일날 병원 가야 되는데, 월요일이잖아요. 제가 추리닝 입고 이렇게 가려고, 추리닝 맞지? 체육복 입고 가려고, 아침에는 체육복 입고 그냥 편하게 갔다 와야겠다. 근데 체육복 입고 가면 좀 나를 무시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번거롭지만 옷을 갖춰 입고 갔어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 입을 게 없어. 만약에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어디 가서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좀 있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보여줄 만한 옷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염려하는 그러니까 상품으로서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실 먹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를 고민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늘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그죠?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의 염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여러분 세상에 잘 보일 일이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겠어요? 쉬지도 못하고 여러분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고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내가 정말 세상에 잘 보일 일이 없어. 잘 보일 일이 없어. 내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일이 없다. 제가 작년 말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일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많은 고민들이 사라졌어요. 많은 고민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국 이렇게 살아가는 건 솔직히 본질을 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이 들풀보다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옷은 상품이고 들풀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상품의 가치로 놓고 보면 그 말씀이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와닿습니까? 솔로몬의 그 옷보다 들풀이 훨씬 낫다. 들풀보다 솔로몬의 옷이 훨씬 못하다. 여러분, 그 말씀이 확 가슴에 와닿나요? 와, 그게 진리야, 여러분. 이렇게 와닿습니까? 아니죠. 왜 그래요, 여러분? 상품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고급, 거기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석들이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상품인 거예요. 그런데 들풀은 어디에나 널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품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고급 원단에 아무리 비싼 보석을 갖다가 달아서 옷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눈에는 그건 사람이 만든 상품이에요. 들풀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옷이 들풀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은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위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늘에서 통하는 작품의 삶은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작품 인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면에 상품 인생은 뭔가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육신을 위해서 살고 안목의 정욕, 잘 보이기 위해서 살고 이생의 자랑, 살림살이 자랑하고 이게 상품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은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다 지나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하면 가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5년 전, 10년 전에 비싸게 샀던 거 지금도 그 가격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5년 전, 10년 전에
정말 비싸게 샀던 그 물건 지금도 그 가격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구형이 돼서 그 가격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때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었는데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는 그 대부분의 그 학생들이 그 타자기를 쳤어요. 타자기. 2벌씩 타자기, 4벌씩 타자기. 네, 막 피아노 치는 것처럼 막 기분이 굉장히 이게 좋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전동 타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제가 정말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뭐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그 알부자였거든요. 알부자. 아버지가 양계장 하셔가지고 진짜 알부자였어요. 돈이 많았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좀 부자였어요. 전동식 타자기를 가지고 몇 안 되는 학교에서 나는 막 2벌씩 타자기, 막 4벌씩 타자기, 막 이거 그것도 제 거 없어가지고 막 선배 거 갖고 막 안 쓰면 빌려가지고 막 치고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전동식 타자기를 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2학년 때. 그걸 저한테 맡기고 간 거예요. 저한테 전동식 타자기가 생긴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그 당시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건요, 재벌이에요, 재벌. 컴퓨터. 네? 16비트 AT 컴퓨터. 기억나세요? 네? 네. 근데 이번 지금 가격이 어떻습니까? 컴퓨터 집집마다 다 한두 대씩 다 있잖아요. 노트북. 저희 집은 뭐 노트북만 3대, 애들 것까지 다 합치면 4대. 노트북만 4대.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비쌌던 것이고 아무나 살 수 없는 것이고 가질 수 없는 물건인데 시대가 지나니까 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격이 떨어집니다. 옛날에 비쌌는데 지금은 비싸지 않아요. 여러분의 노후는 상품일 것 같습니까? 작품일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건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의 가격도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늙습니다. 몸만 늙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늙으면 이 몸만 늙는 게 아니고요. 돈도 늙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늙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늙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도 늙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예도 늙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가 젊은 때는요, 돈이 가치가 있어요. 돈이. 그죠? 근데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보세요. 여러분, 다 늙은 90, 100살이 넘은 그 노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별로 그 인생에 효과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그 노인이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여러분 뭐 대단해 보이나요? 그죠? 네. 뭐 세계적인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요즘 막 줄 서서 뭐 오픈런 하는 막 그런 명품 그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 늙어요. 세월이 늙으면 그 인생이 늙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늙어버립니다. 늙어버립니다. 그때 내가 비싼 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어쨌든 그죠? 근데 나이 들어가지고 그만한 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그때 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그때 진짜 가치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나의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매기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의 가치를 그 집으로 더 이상 매기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매길 수는 있어도 여러분 내가 90, 100 이렇게 그런 나이 막 인생이 다 늙었는데 그 내가 좋은 집에 그런 살고 있다고 세상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매기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와요. 그때 나는 어떤 가치로 매겨질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가치를 매길 것인가. 그때 나의 가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평생 상품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작품으로 살았는가? 네.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상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셔. 내가 지금까지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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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꼭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